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여 만든 주일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다가 깔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는데, 그때 사용된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라고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의 주일을 종려주일로, 오늘처럼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많은데 왜 종려나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바로 종려나무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와 수많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 생각했던 승리가 다른 측면에서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건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신 거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는 바로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 때처럼 놀라운 그런 어떤 그 부국 강병의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승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승리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는 날이 있죠.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돌아온 주 토요일까지, 부활 전날까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그러면서 종려주일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고난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승리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립니까? 승리와 고난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단어가? 왠지 딱 안 어울리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승리와 고난이 어울립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리에 있어서만큼은 승리와 고난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는 바로 예수님 그 자신께서 스스로 고난과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와 고난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까? 성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인류에게 지금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지금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 대한 유일한 승리의 길이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면요, 죄와 사망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관계.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인간들끼리 서로 놓고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과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죄인, 심지어 법관도 죄인, 판단했던 사람도 저도 죄인, 판단받은 사람도 죄인,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이건 구원받는 데에서 낙오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할 운명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노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쌓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더 쌓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니까 자꾸 그 죄들을 하나하나 더 쌓아가는 거예요. 오래 살면 더 많이 쌓을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당할 운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 회사에서 월급 주잖아요. 여러분, 죄를 열심히 지시면요, 죄도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줘요. 이 삭이라는 말이 월급이라는 뜻이잖아요. 삭, 그 임금을 준다고요. 그 삭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여기서 죽음도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요. 그 죽을 날이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죽을 뻔했다가 딱 살아나 태어난 날이 오늘이네요. 보니까 딱 이제 1년 된, 태어난 지 1년 된 날인데,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뭐가 무서운 거냐면, 죽는 건 다 정해진 건 맞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열매는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죽음의 그 죄의 열매가 바로 죽음이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기려면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어요. 누군가 내 대신 그 죄를 대신 지면 돼요. 뭐 옛날에 흥부 이야기 있죠. 흥부가 직업 중에 하나가 부업을 한 거 있잖아요. 그 남이 볼기 맞을 거, 곤장 맞을 거 대신 맞고서 보리쌀 좀 얻어와갖고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고 했던 거 아시죠?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맞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누가 내 죄를 해서 대신 죽으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 누가 죽어주면 여러분이 그 죄값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성자든 누구든 다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형수들만 가득해요.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럼 왕이 뭐라고 할까요? 너도 죽을 건데 네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 그건 안 죽을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도 죽을 건데 자기가 죽으면서 저 사람들에서 대신 죽는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인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론으로는요, 뭐 우주 끝까지는 못 갑니까?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주선을 갖다가요, 광속에 한 1억 배만큼, 광속에 한 2억 배 속도가 나는 걸 만들어 갖고 가면 잠깐 가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광속에 몇억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의 구원은요, 자체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뭐 석가모니니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나타나갖고 마치 자기들이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상은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왜? 본인들도 죄인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 구원이 아니라 타의적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타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구원자로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걸까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한 이유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 중반절에도 보시면요, 7절 중반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죠. 8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10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알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꺼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또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더 잘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말씀. 자, 같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고난의 크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자리에 내려놓으셨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려놓으신 그 죽음의 자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고난과 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떠올려 보시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건 여러분들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뺨을 때리는 것도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기움까지 당하셨습니다. 이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다 참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치가 바로 오늘 내가 당해야 될 수치요 부끄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감췄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당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수치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어떤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관을 엮어갖고 왕관처럼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겠죠. 가시관이니까 여러분 탱자가시 같은 걸로 왕관 만들어서 머리에다 씌워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 손에다가 쥐어줘요. 갈대 있죠? 그 갈대나무 갈대를 갖다가 예수님 손에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한다고 그랬어요. 희롱.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셨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참아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참아주는 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못 참아주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 굳이 사랑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그 이기적인 사랑의 그 어떤 그런 모습은 그건 세속적인 사랑인 거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이죠. 그건 사랑도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은 바로 참아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신 거죠. 자, 이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의 언덕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했는지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몇 번 맛보았을 정도로 엄청난 그 채찍질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채찍질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 일단 채찍질로 몇 번 죽여놓은 다음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에게 사형수들에게 사용하는 채찍은요 가죽끈에다가요 사람의 뼈나 짐승의 뼈 같은 거 있죠, 납조각 같은 거 그런 걸 달아갖고요 날카롭게 달아갖고 그것을 갖고 이용해서 때리기 때문에 한 번 채찍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쫙 감기면서 가죽이니까 얼마나 더 탄력성이 좋습니까? 쫙 감기면서 빼낼 때는요 살집이 쫙쫙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죠?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살점이. 그런 걸 갖다가 몇십 대를 맞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냥 안감으로 치면 다행인 거죠. 자, 이렇게 무서운 채찍에 예수님은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참고로 그럼 왜 맞으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도 맞으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채찍에 맞으셔서 거의 죽게 되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입으로 담기 힘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죠. 먼저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뉘어서요 예수님의 손목에다, 양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땅에 이제 고정시키죠. 그리고 이어서요 다리를 구부려요. 그냥 쫙 핀 상태에서 못을 박는 게 아니고요 약간 다리를 구부려요. 구부리고 다리에 발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의 근육들인 발작적인 수축이 일어나겠죠. 심한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럼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겠죠. 그럼 피는 아래로 쏠려갖고요, 혈액순환이 전혀 되지 않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타는 듯한 갈증이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다리를 움츠려도 그렇고 다시 또 숨을 내쉬어도 또 그럼 다리가 쭉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건데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상태로 달리신 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 근데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을 일도 죄값을 물어야 할 일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신 거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을 못 박은 세계의 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놔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려올 수 없게끔 만든 거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했을 때도 안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고난, 멸시, 수치 다 당하셨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사랑이라고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갖고 공수변화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나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나 내가 양보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다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마귀와 사망에게서 승리를 거두어 주신 겁니다. 그 승리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될 부활이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주일이면서 오늘이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주일과 순환주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가 바로 고난, 이 죽음을 통해서 가져오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승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난절에, 그러니까 고난주일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정말 내가 마음이 많이 지금 뭔가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막 마음이 울컥울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뭔가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양심이 점점 화인맞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주일, 고난설교나 이런 어떤 속죄 설교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따분한 거예요. 그때가 제일 졸기도 쉽고요. 그때가요, 제일 집중도 못하고요. 뭔가 지루하고 막 그래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고난을 이기는 비결, 위로와 격려와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정작 고난주일 설교 얘기하면 아유 뭐 맨날 했던 얘기, 뭐 그 맨날 고난주일 때 또 오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배은망덕한 삶 중에 최고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맨날 나는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다 하고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울컥함이 없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거 맞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정말 예수님밖에 나한테 이렇게 하신 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형식적이 되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피상적이 되고 이렇지?
왜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왜 고난주의 설교 이렇게 예수님 고난이나 십자가 설교만 하면 별로 별로 이렇게 그냥 별로 의미도 없게 듣고 뭐 뻔한 설교 오늘도 한번 하네. 오늘도 뭐 또 1년 중에 한 번 또 고난주일이니까 한번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저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당장 내려오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달려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안 달려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에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혹시 죽으실 수 있으면 몰라도 여하튼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며 살 것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미국 남침례교 신학대학원 학장으로 쓰던 앨리스 플러라는 앨리스 플러 박사가 성도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거기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어쨌든 거기를 올라가는 중에 처음 가본 거예요. 이분들도 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그때는 어떤 한 성도가, 무리 중에 한 성도가 요청을 했대요. 박사님, 내일 마침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박사님이 설교를 딱 예수님이 골고다 거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세상에 밤에 잠을 자는 게 잠이 안 오더래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내가 과연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자리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도대체 양심이 찔려갖고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마태복음 27장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하루 밤새도록 다 외운 상태에서 그 다음날 쭉 올라가면서 골고다 언덕이 이제 보일 때, 이제 그쪽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 박사님이 마태복음 27장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그걸 암송을 했대요. 천천히 큰 소리로. 그러면서 그랬더니 성도들 눈에 그걸 딱 들으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여기저기서 흐느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다 낭송했던 플러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곳입니다. 그리고서 아이작 와트가 작사한 다음에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렇게 불렀던 이제 성도들이 내려오면서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졌다면 그 1000개를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분들이, 입으로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이 식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차갑게 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여기에 속해 있으시다면 이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의, 그런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터 화인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으셨어도 우리는 마음이 무덤덤 혹시 나의 마음이 마치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크기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